조금 전에 광고에서 여러분들 보셨는데 지난해 우리들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앱을 만들어서 만나 전자주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아이폰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앱 스토어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이제 종이로 되었던 것을 많이 대체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없애지는 않습니다. 종이에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주보를 만들기는 하겠지만 점점 이제 줄여나가게 될 거고요. 저도 이 앱을 깔아놓고 보니까 매일 묵상 말씀이 뜨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없었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남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시설을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 하고 한샘 치고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해 주세요. 네. 근데 예상을 한 5천만 원 정도면 잘 꾸며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이 5,506만 원. 네, 5,506만 원. 그래서 충분히 잘 이렇게 만들어주고도 남을 수 있는 헌금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게 이렇게 채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목회하는 저 자신만 기쁜 게 아니라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잘 믿음으로 잘 후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미국의 여러 도시를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게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이렇게 두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벌써 이제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속에서 일어난 기적. 두려움 속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요. 외국 영화로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 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 인상에 많이 남아있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시네마 천국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어린애가 있습니다. 이름이 토토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늘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나면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당의 신부님이 그 마을에서 사용되는 모든 영화를 검열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죠. 이 영사실에는 알프레도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둘이 친해지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친해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화재가 났고요. 알프레도는 눈을 화재로 인해서 잃게 됩니다. 이제 영사기를 토토가 돌리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젊은 이 토토는 그 마을의 한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엘레나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신분이 너무 달라요.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요. 군대를 갔다 왔더니 엘레나는 이미 다른 곳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눈이 먼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성공해라. 그래서 마을을 떠나갑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토토는 마을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같았던 알프레도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평론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떠나라. 근데 사실 그 마을을 잊어버리고 떠난 것 같았지만 이 토토는 그 마을, 그 기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죠. 잃어버리고 싶었던 그 기억을 가슴에 안고 이 아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왜 장황스럽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기억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잊고 싶은 기억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있어요.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이 될 때도 있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이 기적은 저는 기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전 말씀과 쭉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오늘 이 폭풍을 만났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가셨을 때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폭풍을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움 때문에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로 한나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바로 그 믿음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은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릴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보았던 그 놀라운 믿음들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48절과 4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여기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이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우리 인생에는 어떤 폭풍이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이것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한 오늘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 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바로 한나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유령인가 보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실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두려움을 극대화시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의 실체보다 여러분들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큰지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커도 메뚜기 같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에게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무섭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읽었던 어떤 글에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마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 이 포르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났고요. 똑같이 중고등학교를 지났습니다. 아마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만화 내지는 이런 것들을 도색 잡지라고 하죠.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혹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들이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 의례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논문을 쓴 사람에서 포르노그래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미국 휘튼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영상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자꾸 그 기억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기억 가운데 그것이 길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물길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억의 길이 정해지면 그것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이런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내어진 그 길을 어떻게 우리들이 바꾸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우리들이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기적은 바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보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능력의 주님,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남아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도전,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신앙의 길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길을 우리는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아? 영성이 나죠? 아무튼 우리들의 영성이 이렇게 깊을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길 때도 참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해 설교할 때 많이 인용했던 헨리 나우엔의 책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헨리 나우엔은 우리들이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길을 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은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독서가 영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 자, 이 거룩한 독서하면 뭔지 대충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독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분석과 지식,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거룩한 독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이어주는 것이 거룩한 독서가 될 때 영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은 성경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지? 어떤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성경을 보는데 이 말은 걔가 봐야 돼. 이 말씀은 거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걔가 생각나. 이야, 걔가 없는 게 참 이게 안타깝다. 사실 말씀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거룩한 독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헨리 나우엔은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말을 해요. 침묵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침묵이 참 필요하다. 우리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우리들이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침묵, 그것이 우리를 영성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다 짓거려대고 우리들이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영성은 침묵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다. 또 3번째, 헨리 나우엔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참 싫죠.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갈등을 만들어? 나 그냥 편안하게, 내가 쉽게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 근데 영성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갈등들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은 경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는 경험, 그것들이 우리들의 영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한샘치고 헌금도 있었고, 한 2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우리 한 가정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한샘치고 헌금도 있었고, 저는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의 영성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사람을 위하여 우리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영성을 개발시켜가고 있구나, 그게 제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로 이끌어져요. 공동체는 우리를 사역으로 이끌어주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봉사하는 일이에요. 지난 한 10여일 동안 제가 한 주 교회를 비면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또 예전에 제가 너무 좋았던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 대학가에서 어느 날 노숙인을 보게 되었고요,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노숙자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시작해요.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하기 시작하죠. 아마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 미국을 지나며 도시마다 구걸을 하는 노숙인들을 바라보며 볼 때마다 작은 돈이지만 제가 이렇게 주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내 삶의 영성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주는 것이 영성은 아닐까. 그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들어보셨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참 신기한 게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속에 사라져버린 감격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 내 눈에서부터 흐르지 않는 눈물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없어져 버린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요. 결국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서, 아니 우리들이 모두 겪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신앙의 문제구나.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의 원인이 있어요. 49절과 50절,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인가 하여.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이죠. 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NIV 성경에 보면 유령인가 하여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They thought he was a ghost.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유령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게 되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에 생각의 마술. 종종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죠. 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런 사람 보면 참 무서워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대는데 마음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우리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보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있는데, 우리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내니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표현은 참 좋더라고요. It is I. 나야. 그러니 용기를 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니 용기를 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유령처럼 보인 거예요. 두려움이 극대화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니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반나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져서 지금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 늘 잘난 척하고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참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저로 하여금 걸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참 베드로 대단하지 않아요? 무리를 걷다가 또 이렇게 파도를 보고 쑥 빠져서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참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막 설교를 들을 때는 가슴이 와, 말씀을 들으니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나갈 때 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아무튼 우리의 모습이, 이 예배 드릴 때 은혜스러운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차장에서 싸우는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면 참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요, 그렇게 생생하게 주님을 기억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로 하여금 걷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어디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도시는 황제에게 바쳐진 이방인의 도시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저로 걷게 해주세요 걸었는데요, 물을 보고 또 빠져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책을 여러 권 봤거든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전기를 읽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건너와서, 처녀의 몸으로 건너와서 53살에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살다가 전라도 광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 서서평이라는, 쉐핑이라는 선교사가 죽었을 때 사회장으로 치러졌던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쉐핑 선교사가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이방인의 왕 가이사랴에게 바쳐졌던 이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소제목이 보는 것과 알아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앙과 인생의 문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다를 건너다, 갈릴리를 건너다 바람이 불면 파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 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어려움과 어두움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생한 주님을 우리들이 보고 기억하는가. 제가 책 얘기를 너무 하는데 또 한 권 읽은 게 있어요. 너무 많이 읽었나?
닉 부이치치 아시죠? 우리 교회 와서도 몇 년 전에 강연을 했던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쓴 책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그런 제목의 책이거든요. 거기에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여러분, 첫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는요, 그 다음 아이를 둘째, 셋째를 낳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대. 혹시라도 또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사실은 팔다리가 없는 장애가 있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닉이 그렇게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불완전했구나. 그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일, 우리들이 예상했던 일,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빠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생생했던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 깊어지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로 끝나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3절부터 56절까지 이어져야 이 말씀이 완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제가 5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신 줄 알고 라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예수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차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구나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어떠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에게 생긴 게 뭔지 해서 기대였어요. 내가 예수님인 줄을 알고 났더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데려오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게 그들을 벅차게 만든 거예요. 감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선지자의 대접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런데 그들에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기대감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우리들이 볼 때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 말씀을, 그 53절부터 있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띄우지 마세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의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저는 이 장면이요, 그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이게 굉장히 흥분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와우!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흥분돼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돼.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이 모습, 저는 축제 같은 모습, 와, 그들에게 있었던 기대감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흥분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흥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와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것 같아. 그 흥분이 우리들에게 사라지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깊숙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잊혀질 수 없는 그 믿음의 추억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되살아나서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와우, 그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역사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돼, 이 두려움이 떠나갈 거야. Take courage. 용기를 내니 두려움아, 내가 그때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일으키게 하는 일이 아닐까. 이 그림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고 뛰어다니던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었어요. 제가 잘 부르면 불러드릴 텐데 요즘 너무 많이 불러서 대신 내가 부탁을 해 누군가 아마 불러줄 거예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전 적어도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았던 여러분들의 얼굴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 내 가슴 뛰던 그런 믿음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와요.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아, 내니 두려움아, 용기를 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어. 이리저리 기쁨으로 뛰어다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보는 그런 하루가, 아니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